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주일 공부인데요.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 계시와 첫 타락이라는 말로 성경에 관련한 믿음, 그 얘기를 우리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성경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대표로 이제 믿음이라는 이 특별 계시와 첫 타락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나를 생각해서, 우리 믿음도 아참은 성경을 뒤로 돌릴 수 있어요. 성경이 유일무이한 으뜸이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속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요메르 예호바 엘로힘 엘하 나하슈 키 아시타 조트 아루라타 미콜 하브에마 우 미콜 하야타 사데 알그 호느카 텔레크 아파르 토칼 콜 예메 하예이카 부 에이바 아시트 베이느카 우베인 하이샤 우베인 자라카 우베인 자라흐 후 예슈프카 로슈 아타 투시페누 아케브 16절 엘하 이샤 아마르 하르바 아르베 이츠보네크 부 헤로네크 부 에체브 헬리디 바님 부엘 이쉐크 투시카테크 부후 이무숄 바흐 11절 우 르 아담 아마르 키 샤마타 르콜 이슈테크 바 토칼 민하 에츠 아쉐르치 비티카 레모르로 토칼 미메노 아루라 하 아다마 바 아브레카 브 이짜본 토칼 레나 콜 예메이 하예이카 브코츠 브 다르다르 타 찌미 아흐라 부 아칼타 에트 에세브 하 사데 부 제아트 아페이카 토칼 레헴 아두슈브카엘 하 아다마 키 미메나 루카흐타 키 아파라타 웰 아파르 타 슈브. 좀 길었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1, 2장을 잘 아는 것을 전제로 이 3장 사건 계시를 잘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계시의 큰 분수령, 새로움, 매우 팔 걷어붙이듯 본격으로 더 가까이 나타내시는 그 임재 계시의 진수를 우리가 범죄한 뒤에 각각에게 14절 15절은 그 나하슈에게로 하는 얘기고, 16절은 그 이슈아에게로, 이건 좀 도치가 됐어요. 그렇죠? 아마르자가 뱀한텐 먼저 정순을 했는데 계집할 땐 아마르가 뒤에 왔어요. 그 다음 10절부터 석절은 여기 우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접속사 여긴 없었잖아요. 그렇죠? 뱀한테 먼저 했고 계집할 땐 접속사가 없는데 남자한테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계집이랑 사내를 한 묶음으로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역시 도치되어 있죠? 이런 차이를 우리가 하나 보시면 좋겠고, 뱀한테 말을 했을 때 참 제가 하나를 발견해서 아주 좀 좋아요. 이 아래쪽에 거랍니다니까 키라고 하는 걸 했어요. 키. 아주 굉장히 어떤 법정 개념으로도 뒷날 쓰는 거예요. 키. 이제 판사들이 선고할 때 딱 아주 폼 잡는 거고 있는데, 근데 여기 계집할 땐 없고 다시 또 아담한테 할 땐 키 이렇게 써요. 조금 차이가 있죠? 계집할 땐
키자를 안 쓰고 키자를 쓰는 대신 부정사꼴을 앞에 둬가지고 이 동사를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또 이게 사역형이다니까 하나님께서 기억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 서력기의 문장이 무척 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장 이렇게 끊어줘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두 문장에서 계집한 땐 네 문장이에요. 네 문장. 동사가 네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니 뭐 하나는 동사가 없고, 네, 동사가 없는 문장. 이렇게 해서 계집한 때는 아주 짧게 했어요. 근데 뱀한테 한 것에 여기 계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계집의 씨앗.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역시 힘을 준 건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아시르 문장이니까 앞에 것에 대한 설명. 이렇게 또 이제 끊어야 되겠죠? 분사 문장, 동사.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또 한 문장, 이렇게 해서 또 한 문장. 그 다음 여기 한 문장, 그 다음에 여기 또 키라고 이제 나와서 결론으로 루카 동사. 이건 그냥 동사 없는 문장.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상세하게 했어요. 그 다음 이거 뒤에 20절부터 25절까지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3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쭉 해서 범죄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을 전제로 해서 16절, 17절에 있는 것을 근거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고를 한 장면이에요. 무슨 뭐 변호고 뭐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왜 그랬니? 뱀한테는 변호인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짓고 이제 아담을 지었잖아요. 아담. 만물을 짓고 아담을 졌어요. 그렇죠? 아담. 그 다음 도우민 계집을 지었어요. 그렇죠? 계집. 이게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2장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부터 2장 3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기록이랑 2장 4절부터 2장 끝절 25절입니까? 그 기록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2장 4절이야 기록은 우리 5절부터 보면은 거기 아담이 아직 없을 때 그 상황이 나오고 축축해진 다음에 그 흙에 알갱이 가지고 아담을 빚으셨다고 했어요. 그 축축하는 것을 빚는다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갈비 출신은 계집은 바나자 써가지고 세운다, 설립한다 그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2장 4절이야 마지막 절은 1장을 깔고 1장 계시의 핵심 사항,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로 선언한 내용, 정리한 내용이에요. 글쓴이가 모세가.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 믿음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타락을 놓고 발생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계시예요, 이거. 즉 타락을 전제로 했을 때 나타난 믿음이란 말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해야 돼요. 타락 전에 첫사람, 그 부부 또는 더 낫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엔 우리 지금 타락한 뒤에 특별 계시로서 우리의 구원과 구속과 관련된 계시가 아니에요. 타락 전에는. 그게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을 빚었고 또 동산을 만들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또 됐는지. 그게 우리가 아침에 공부한 그 내용에 담겨 있어요. 거긴 2장 전체를 대충 보면서 15, 16, 17절을
설명하면서 계시기관을 세워서 그 선포했을 때 그게 중보직이랑 관련되는데 바로 그래서 파울로스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한 게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고린도서 1장 1절 앞부분에 있는 대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사도인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사도다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방면을 썼는데 그걸 전제로서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타락 전에 아담이 마시아랑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그 둘이 에덴 울두를 만들 때 그 아주 문장 배열도 이런 게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 선입된 전제가 많고 보이지가 않는 성경 읽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좀 더 연결이 되는 면에 있어요. 크게 계시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고 그 다음 단계 계시를 점점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 기록의 중요한 흐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타락 전에 대한 건 우리가 또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 전에 아담 지은 거 보고 하나님이 좋으셨고 아주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으셨고 또 복스러운 말씀도 이제 들려주셨잖아요. 1장에 이런 그 전제에서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할 때 좁혀서 말한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2장 5절에 아담자가 나와요. 아담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2장 5절에 아담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2장 5절에 아담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 비도 오지 않고 뭐도 없고 그러다 이제 아담을 야자를 했는데 그 다음 뭐 홀로 있는 것이 뭐 어떻다는 그 말이 이어지는데 그 뒤에 2장 8절까지 놓고 9절부터 14절까지 4개의 근원으로 퍼진 에덴 출신의 그 강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니까 거기 만드는 그 나무들을 얼마나 축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강이 나왔나고 설명 계시예요. 그거 9절부터 14절의 쓰임새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15, 16, 17절에서 그 나무 중에 특히 에덴 울들에 나온 나무가 2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숨나무랑 알나무. 그걸 놓고 이제 또 그 명령한 말씀 우리가 아침 시간에 보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대표해 놓고 성경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물인데 성경을 모른다. 성경의 내용이든 성경의 권위든 성경의 아주 계시로서 특별 계시로서 기록한 그 정황부완 더하고 별 수 없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늘날 볼 때 요것에 대한 것을 집중하는 것이 믿음의 다예요. 무슨 믿음 그럼 뭐 구원에도 관련되고 뭐 많은 것들을 말할지라도 이 성경 계시 핵심이 예수스 그리스도스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이시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거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입니다, 이건. 그리고 성경 나오지 믿음은 모든 자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적은 소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세대 또는 어떤 한때 어느 한 지역을 볼 때 소수예요. 그 소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하기는 어렵지만 뭐 때론 보이지도 않고 보인다고 해도 별 볼품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게는 여겨지더라 이겁니다. 신비예요, 신비. 바로 요거 믿음이 얽힌 계시. 물론 이 계시라고 했을 땐 창조 계시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어휘나 사건들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 계시예요. 타락 전에 그 우리 구원의 성격과 관련이 없이 그땐 언약이라고 하는 걸 먼저 써요. 언약. 그렇죠? 그걸 갖다가 후대 이제 창세기 2장 16절, 17절 15절 깔고 16절, 17절 갖다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예,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예, 짜바, 짜바가 이게 시킨다, 명령한다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율법이라고 또 확대해가지고 시내산 언약 가운데 주신 그 토라로 이런 특성과 이 구분을 개무시하고 평행선으로 시내산 언약이나 창세기 2장에 있는 걸 똑같은 거로 보고 시내산 언약이 한글 번역으로 율법이라니까 이것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율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언약이라는 말도 안 나오는데 뒤에 이제 뭐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배반했다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타락 전의 문제이거든요. 타락 전에. 타락한 뒤에도 언약한 내용이 이제 있지만 이때는 벌써 이거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오늘 말씀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대신 피로 말미암아 한다 하는 것이 그 뒤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3장 마치기 전까지 빨가벗은 걸 이제 나쁘게 생각하고 이미 그땐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필요한데 타락했으니까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가죽으로 옷을 해입힌 거예요. 가죽을 해입혔다고 할 때 그걸 좀 지나치게 우리가 뭐 영위할 필요는 없지만 통상 쓰는 게 그러니까 이거 어떤 피의 제사, 마시아의 그 대속의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나 그렇게 통상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 대단한 가르침도 아닌데 단순히 그렇게만 하기는 조금 부족이 있고 오해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타락한 뒤의 사건이에요. 그걸 전제라고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에요. 옷에 입힌 것도 계시 사건이요. 에덴에서 쫓아낸 것도 그다음 그 에덴 물들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은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 사건인데 그 뒤에부터 발생하는 건 구속이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보통 일컫는 11장을 봐도 거기 3절부터 이제 믿음으로 헤벨부터 이제 1차로 다루는 게 앞덩어리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중반엔 또다시 그 아브라함부터 또 믿음해가지고 이삭, 야코브, 모세 그 다음 그 크나안 왕국사를 말하면서 거기 슈멜도 이제 뒤에 이름 석자 거명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것도 거기 보니까 처음에 아담을 집어넣지 않고 헤벨을 집어넣었어요. 헤벨. 형한테 살해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헤벨의 믿음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담에 대해서는 그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 대해서 믿음 여부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중요했으면 왜 거기에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볼 때 신약에서 또는 구약에서 그 아담을 놓고 하나님 계시가 어떻게 전개되는 걸 구별해가지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 계시로서 똑같은데 타락 전의 계시랑 타락 뒤의 계시를 잘 종합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4장에 들어서 아담도 이제 그의 그 계집을 알았다 하는 말이 있고 뒤에 이제 쫓겨난 뒤에 카인이 그의 계집을 알았다 했으니 그의 계집을 알았다는 건 이미 그 이전에 혼인 관계가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갑자기 어디 뭐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죽인 뒤에 이제 그 하나님께 막 빈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내가지고 이걸 해코지 하면 어떻게 되나 무섭다. 건드리지 못한 표를 주는 것을 볼 때 그게 그냥 상징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상당한 그 경지에서 미래 예언도 되지만 개인을 놓고 볼 때 카인이 쫓겨난 뒤에 어느 만큼도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 그때 그 무서워할 사람은 자기 형제 아니야. 아담의 부인이 낫다면은. 근데 그렇게 보긴 또 뭐해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 침묵하는 걸 억측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정말 어떠했는가? 그때는 전혀 아담이 그의 계집을 알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쉼날 그 7번째 그날 끝나자마자 타락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 뭐 그럴 가능성 하나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단조롭게 볼 수가 없어요. 타락 전에 상당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라는 그 상당한 그런 특별 계시로서 한 것이 2장 15절을 놓고 16, 17절에 있는 그 말이에요. 먹어라, 먹으리라, 꼭 먹지 않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걸 이제 명령하셨다, 시켰다고 하는데 그 짜바라는 말도 그렇게 함부로 그냥 뒷날 모세에게 했던 그 명령이라는 이 낱말을 봐가지고 이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가지 할 때는 타락 전에까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언약인데, 언약 그러면 사실 원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타락 전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락 전에 이 사실을 언약이라고 말할 때 거기 단서가 있어야 되고, 뒤에 그 언약, 그래서 구언약, 신약 언약,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도 그 언약이라는 개념과 언약이 왜 이렇게 외형상 바뀌었는가? 언약의 궁극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 이 특별 계시가 타락 전후 계시가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걸 이걸 생각을 하고 똑바로 깨달아야 그게 바른 믿음이 된다 해서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하게 된 겁니다. 먼저 한번 보죠. 꼬꾸라진 뒤에 일들인데 이게 이거 뭐 정말로 그래도 되고 아주 선언해요. 선언. 키. 네가 했다. 이걸 했다.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파괴했단 말이죠. 아루로 저주받은 상태다. 너 남자가. 모든 것, 그 짐승 모든 것보다 더 모든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짐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건데 미점이 있어서 비교를 한다면 더. 그 다음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생물들 그 틀판에 살아있는 거 뭐 짐승류부터 해서 모든 거 다 하겠지. 이것보다 더 이렇게 해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동사. 너는 배 위에 너 남자 배때기 위에 네가 걸어가리라 다니리라. 또 아파르 알갱이를 톡할 너가 먹을 것이다. 뭔지 무슨 흙을 먹습니까? 흙만 먹지 않는 거죠. 모든 날들 네 목숨들 모든 날들을. 또 에이바 미워함 원수로 내가 놓게 하리라. 너 아들과 그 계집 아들을 너 사이와 그 계집 사이를 너 아들과 그 계집 아들 노 제가 잘못해 너 사이랑 제가 뺀으로 봤어요. 그 계집 사이를 또 베인 너 씨앗 여기 너는 좀 뱀 씨앗 아흐 그 계집 씨앗 사이를 이런 에이바 사이로 놓게 하리라. 이건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뱀이 바로 사탄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남자, 그 남자는 그 여자의 그 여자의 그 씨앗. 뱀에게도 씨앗이 있네요. 그러니까 악인의 그 퍼짐이 계속되는 거예요. 선인의 퍼짐만 아니라. 그가 작살내리라 너를 머리에 너에게 머리를. 또 너 남자의 말로 뱀은 투슈파 작살내리라 그것을 즉 그 계집의 씨앗을 어디를 발 뒤꿈치를 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집의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그 산의 씨앗이라는 말을 하질 않네요. 그렇잖아요. 너 남자 즉 뱀이랑 그 계집 사이가 원수로 놓게 하겠다. 근데 그 뱀의 씨앗이랑 그 여자의 씨앗 사이도 그러한데 이게 단수명사로 볼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근데 이거 후는 이제 그 남자예요. 이거 하나죠. 대표로 딱 찍어서 네 머리를 이거는 이제 성취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마지막 날엔 최후 심판 때는 영원한 성취가 될 텐데 너는 그를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거 마시아의 고난과 죽음으로 성취된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타락한 뒤에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냐? 대속. 예?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그 구속을 믿어야 돼요. 구속. 구속은 이런 아주 무서운 원수 관계인데, 그렇죠? 원수 관계인데 서로 막 이런 강탈을 하니까 이걸 누구한테 한 거죠? 뱀한테 한 얘기예요. 뱀. 뱀이 이걸 알아요. 이 구속 계시에 대해서 알게 하신 만큼 알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똑바로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의 계시로 베풀질 않죠. 그 뱀에게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 특별 계시로서 성경인데 1차 타락 전후를 갈라야 되고 2차 구약과 신약을 갈라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필요한 게 예수스의 영원한 선제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타락 전에 또 마시아의 사역이 있고, 구약 그 뒤 타락한 뒤에 이렇게 또 있고, 그 다음 신약 안에서 이런 걸 잘 구별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집에게로 말했다. 여긴 키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말한 키자가 없다고 제가 이게 자꾸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아주 너무 좀 좋아요. 업그레이드 좀 된 심이니까 제가 하르바르베 라바가 많다. 히필이니까 많게 한다. 많게 하기를 많게 하려. 이렇게 동사 앞에 이런 불정사 꼴이 있으면 이 어세가 사실 강한 거예요. 중복이니까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고 하르바르베 많게 하기를 내가 많게 하리라. 계집한테 선언하신 이거 특별 계시예요. 그렇죠. 앞에 사건과 나타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저주의 선고 가운데 복음이잖아요. 여기 특히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한다면서요. 후 예슈프카 로우슈 후 아타 투시페노 아케브 이거 어떻게 이거. 제가 자꾸 아이고 왜 이러지? 이거 특히 3장 15절 요거 봐요. 이제 뭐를 많게 하느냐? 이자번 너 여자의 괴로워한 거. 또 너 여자의 아이뱀 임신 두 가지예요. 이거 목숨 걸게 돼 있는 거예요. 많게 한다고 했잖아요. 전에도 없진 않지요. 없진 않아요. 근데 많게 한다는 건 굉장히 이건 아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원죄를. 구속이 없이 특별계시에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다 줬는데 완전히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했는데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언제인지 왜곡해버리고 그렇게 그게 상당히 굳어져 가지고 뱀이 덤벼들어서 그것을 까발리게 이르렀던 거예요. 정말 뻔뻔한 범죄고 무서운 범죄였던 겁니다. 참된 믿음이었으면 믿음이라는 종류가 그에게 있었으면 그렇게 꼬꾸라졌겠냐고요. 아니죠. 그거는 결과를 볼 때 다 경륜이 하나님 정하시면 그렇게 돼 있었던 건데 또 하나 엣제브 괴로움 안에서 네가 뭐예요? 아이 낳으리라 아들 들으라. 여기 아들이란 말로 대표를 썼어요. 그렇죠? 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딸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영하실 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완전히 그러하지 않습니까? 뭐 그 문자가 어떤지 모르지만 전부 다 자음으로 된 알파벳을 쓴다고 하는 데서도 독특한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실현됐는데 실현되었을지라도 일반 불신자까지 포함해서 볼 때 아들 선호 사상들이 있어요. 그 타락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본능상 두신 일반 은혜예요. 그거 아니다 요즘 뭐 딸이 좋다 그 성경에 지지가 없어요. 성경은 평등 사상도 아니고 불평등 사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특별 계시예요. 타락을 전제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계시로서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타락한데 지금 계속 이런 형벌과 경계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지금 어떻게 하리라고 형벌을 명하고 있는 장면. 그런 중에 이런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또
너 남자의 사내에게로, 이건 혼인관계를 할 수 있겠죠. 너 계집애 투슈카 그리워함이, 이거 한 문장. 예.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 이걸 만약에 거부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건 원죄를 까먹거나 왜곡시키거나 아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로 빠져버려요. 그걸 부정하고 믿음을 운운한다? 곤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했건 안 했건 전적 부패로부터 누가 벗어날 장사가 있겠는가. 그 다음 그가, 이건 사내잖아요. 사내. 혼인했으면 남편이라고 우리는 이제 호칭하지만 사내죠. 사나이가 인칭 대명사니까 강조되어 있잖아요. 마샬, 통치하리라, 다스리리라. 이게 오자가 돼 있어가지고 아주 행위가 강조되어 있어요. 너 여자 안에서, 너 여자 안에서, 너 여자를 맞서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통치하리라. 여기 후라는 인칭대명사가 강조되어 있잖아요. 한쪽은 그리워하고 한쪽은 다스리고, 세상 말로 신령한 궁합,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그 계집에게로 한 얘기야. 사내한테 한 것이 아니고 계집한테 하기 때문에 투슈카가 있고 마샬이 있다는 얘기. 이게 지금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거예요. 그 다음 자꾸 왜 이러지 제가? 아담에게 한 걸 한번 볼까요? 말씀하셨다. 키 있잖아요. 키. 강력한 거예요. 요지부동을 아주 강화시킨 거예요. 네가 들었다. 소리에게. 누구 소리? 네 계집 소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러쿵저러쿵 다 했겠죠. 어디 가 있을 때 했는지, 같은 자리에서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잘 선명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네가 먹었다.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로부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죠? 설명하잖아요. 그게 싹 시킨 거다 내가 너 남자에게. 뭐라고 시켰어요? 말하기를 로, 아니다. 알자가 아니고 로자 강하죠. 너는 먹지 않으리라. 이거는 이제 문법에서는 뭐 명령 금지라고 하는데, 꼴이 이게 지금 미하려잖아요. 네가 먹지, 너 꼭 네가 먹지 않으리라.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했는데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루라 하다마. 아루라 역시 아까 나왔지만 과거분사 꼴이죠. 수동. 저주 받은 상태다. 그 흙이 저주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믿음 없이는 똑바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흙이 망가져 있는데. 흙이 저주 받았잖아요. 너 남자 아브루, 보통 이제 원인으로 말하죠. 너 남자를 지나가게 되는 거 안에서. 예? 너 남자 때문에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관용 말로 하지만,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 베이트 어디 안에서냐? 아브루, 네 남자가 건너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2장 15, 16절에 있는 그 명령을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언약이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바는 있습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 브리트자를. 그럴지라도 아무튼 그 짜바 한 것을 갖다가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딱 한계를 쳐놨는데 건너가 버린 거예요. 범죄의 특성이. 그래서 그 흙이 첫 사람 아담, 여기 너 남자한테 하는 말이니까 건너가진 것 안에서, 요거 부가 또 때문에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도 때문에 아브루도 그냥 묶어서 때문에 자라고 그러는데, 저주 받았다. 이자본 괴로워함 안에서. 이거 아까 말했지만 계집이 아이 배고 날 때 똑같이 두 번 강조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본 엣제부. 이자본을 많게 하는 거 한 가지고, 또 한 가지가 아이 배는 것이 또 이게 많게 하는 거예요.
이자본이 많고 아이 낳는 것이 아이 배는 것이 많다니까요. 그다음 똑같은 여긴 이자본 엣제부 같은 말인데 엣제부 안에서 아이를 낳아요. 아들들을 낳죠. 여기 많게 하니까 아들들이죠. 최소 한 집에 아이가 4명 이상이 있어야 인류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되죠. 2명 남은 이건 그냥 겨우 수평유지인데 2명이 또 어떻게 중간에 죽거나 하게 되니까 최소 4명을 낳아야 인구가 번창을 해요. 4명 이상. 근데 오늘날 이런 것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고 뭐 인류 폭발하고 안 된다고 해서 이건 속이는 거예요. 무서운 속임이에요. 그러니까 혼인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완전히 엉망이 돼 있어요. 지금 오늘날. 이건 성경의 하나님 경륜을 부정하고 망가뜨리는 사탄에게 속한 어둠의 권세에 속한 짓들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튼 이런 여기 아잡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똑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자본 안에서 먹으리라 그것을. 그렇죠? 이자본 안에서 먹으리라 모든 날들 너 남자 생명 목숨들 날들 전체를 이자본 안에서 먹는다니까요. 여기 나는 뭐예요? 아다마. 이게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다가 완전히 전멸당한 건 아니에요. 그 먹을 거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자본 안에서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로또 복권을 산다. 부동산 그다음에 뭐예요? 그거 주식해가지고 그거 쉽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일하지 않고 땀 내지 않고. No, 잘못된 거예요. 너도 한다니까 나도 한다. 빚내서 한다. 뭐 밑져봐야 본전 다 같이 공멸하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 아주 도덕 심보들로 꽉 차 있다고 봐서 틀림이 없어요. 가시 엉겅퀴 같은 것이 도단하게 한다. 누가 타가 이게 아다마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너 남자에게 도단하게 한다. 그리고 네 남자가 먹었다. 이거 보세요. 아직 먹었다. 에세브 들판의 남새를 어떻게 먹죠? 지하트 땀 안에서 너 남자 코들땀 안에서 네가 먹으리라 레헴 밥을 밥을 아드까지 너 남자가 돌아가기까지 얼로 그 아담아 흙에게로 왜? 그것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네가 붙잡혔기 때문이다. 참으로 너는 알갱이다. 알갱이 있죠. 땅의 그 원소들 알갱이다. 이건 먼지라고 하면 좀 치우치고 오해의 소지가 있죠. 또 먼지에게로 돌아가리라. 먼지에서 먼지인데 알갱이에서 알갱이인데 완전히 분해되어 육체는 자연계 환원에 대해서 밑거름을 쓰이건 물로 들어가건 어떤 식물을 키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원소잖아요. 사람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흙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정죄를 하셨단 말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 얘기를 봤어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내용을 깨달으니까. 그 나와 있는 무슨 사실을 안다고 역사를 한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런 건 불신자도 더 잘할 수 있어. 거기 핵심을 잡아야 돼요. 타락 전, 타락 뒤에 계시를 구분해야 되고 창세기 1장이랑 창세기 2장의 관계도 알아야 돼요. 타락한 뒤에 쫓겨난 뒤에 4장부터 전개돼서 5장에 있는 이거 6장은 노아후 문제니까. 그러니까 거기 2장이 참 중요해요. 처음에 그 2장 4절부터 이제 보면 이제 사람도 없다. 그다음
비도 안 내리게 한다. 그러니까 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부터 물기가 올라와서 축축이 적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빚으신 거예요. 바로 아담이 나온 거예요. 아, 기가 막히죠. 땅이 말라버리면 사람이고 뭐고 다 끝장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타락 전인데도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혼돈 뭐 케이어스니 뭐니 그건 세상 소리들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뭘 또 갖다가 심죠? 에덴 안에다가 깐을 갖다 심잖아요. 깐. 그러니까 요때 아담을 여기에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 강이 이제 한 줄기에서 나와서 네 줄기로 퍼진 것이 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그러기 전에 어떻게 만물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나 그렇게 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도움을 준다고 했잖아요. 에제르. 그거 참 정교하게 돼 있어요. 2장이. 그리고 3장 타락도 간명하지만 아주 잘 기록돼 있어요. 믿음 계시가 언제부터 발생했나? 성경 계시에 관련되잖아요. 성경 계시가 봐요. 타락 전에 계시가 있고 타락한 뒤에 계시가 있으며 구약 계시가 있고 신약 계시가 있어요. 구약의 믿음이나 신약의 믿음은 같다고 히브리서 11장을 말하는데 타락 전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뭐 아담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그 말이 이게 어폐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어찌 타락 전에 아담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타락 뒤에 믿음과 동렬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계시에 대한 태도가 있는데 특수한 관계였던 거예요. 첫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고 타락하기 전에 그 계시를 접촉할 때 조심스럽게 잘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나중에 회복되는 건 에덴 동산으로 복귀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면 용어를 이제 아직 그 신약 기록 마지막 기록을 봐도 아직 계시 종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을 깔고 신약이 되어져 있는 그런 용어로 또 다 알 수 없으니까 상징으로 많이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미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 또는 이사야라든가 다니엘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큰 흐름은 다 있어요 이미. 뭐 선명하지 않거나 분량이 뭐 풍부하지 못하거나 구약 방식 기록으로 돼 있어요. 신약 계시는 우리가 신약 이후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요. 구약 교회랑 신약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경륜이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말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지 모르지만 성경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도록 누가 성령님이 성경을 풀어서 듣게 해주시고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첫 아담과 어떻게 관련되고 첫 아담에게 언약한 바를 가지고 첫 타락 이후에 나온 나로서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오늘날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나타나는가. 타락 전에 아담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뒤 우리에게는 어떻게 또 역사하는가. 특별 계시로서는 계시를 힘입어서 아담도 영원히 영광의 세계로 이제 갈 수가 있었는데 꼬꾸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도 특별 계시로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없도록 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다만 그 범죄 때문에 우리가 사내랑 계집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 낳는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도 그러하고 아빠르라고 하잖아요. 아빠로. 땅 아담아에 속해 있는 여러 그 요소들 원소부터 해서 그런 생명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망라해서 집합명사를 아빠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왔으니까 여기로 간다. 아담이나 계집은 또 산에 뼈다구로 나왔으니까 마찬가지 아파르 출신이에요. 아파르를 가져 이렇게 가지고 느샤마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숨결을 집어넣어서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넋이 네페시 하야 문자 그대로예요. 뭐 사람을 뭐 깔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엉터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뭐
성경과 믿음 여섯 번째로 했는데 그다음 봐요. 우리 창조와 오늘 여기 타락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생한 게 구속인데 궁극으로 창조의 완성, 계시의 완성이 종말을 거치는 거예요. 심판이죠, 심판. 이런 전체 내용을 특별 계시의 사건의 다이게 이걸 우리가 믿음을 하는데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슬기가 있게 한다는 거다.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다른 말을 말할 때 예수로 말미암은 구속을 다시 지으셨다. 새로운 피조물. 이거 재창조한 1번 한자예요. 그리고 개인에게 놓고 볼 때 뭐 회개, 뭐 믿음, 칭의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전체 차원에서는 신국적 교회라는 말로 성경에 표현이 돼요. 구약은 어떤 나라의 개념으로, 신약도 나라의 개념은 있지만 교회 에클레시아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이 용어 하나하나들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그 전체 차원이라면 개인 차원으로 믿음이라는 거, 칭의라는 거, 이걸 신앙 고백 털어놓는 것이 바로 구원과 직결하는 문제고, 이걸 또 이제 요것처럼 다니면 때 특별 계시와 털어놓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똑바로 깨닫게 하시면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지난 시간에 한 거 계시와 언약의 관계 약간 말씀드렸죠. 그다음 구속과 교유의 관계 이렇게 두 덩어리로 딱 해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학에 관련되는 건데 이게 성경 계시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경 계시를 어떻게 경영하시나 언약을 통해서 경영하신다. 물론 요거 한 가지로 다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저건 그다음 타락 뒤라는 것은 아주 반드시 해야 돼요. 타락이라고 하는 거. 예수는 타락 전에도 계시고 만물을 만들기 전에도 영원히 선지했을지라도 구속 이런 내용을 깔고 이것을 교의를 해야 그것이 바른 교의다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공부했을 겁니다. 오늘이 지금 그래서 여섯 번째 시간으로 성경과 믿음의 관계를 말했는데 믿음 계시와 초타락 문제를 이제 이렇게 크게 부각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타락 저는 우리가 몰라요. 타락한 뒤부터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그 후에 기록이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누구죠? 모세 때 기록해서 남기도록 하셨어요. 그 전에 왜 개개승승하도록 하는데 이 언어 문제가 문자 문제가 해석 문제가 왜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 전엔 아주 뭐 잘 자세히 안 나왔는데 타락한 뒤에 모세 때까지 그 기록이 있는 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개의 그 강 이름이라든가 거기 얽힌 마을 이름 같은 거 할 때 후대 것으로 모세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후대 이루어진 건데 그것이 후대라는 것이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 그것도 엄밀히 말할 수는 없지만 타락 후의 내용을 갖다 쓴 것으로 본다고 할 때는 타락 전의 기록과 타락 후에 모세가 다시 취합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기록한 관계도 우리가 잘 유추할 수 있는 만큼 유추해서 특별 계시로서 이 타락 전후의 관계를 잘 설정해 오늘날 바른 믿음, 구원의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첫 타락에 관련된 것이 믿음에 얽힌 계시의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원죄 전부 다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면 성경에서 엉터리고 그건 믿음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자칭 믿음 종류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 나무틀에 달려가지고 피 흘려 죽으신 거는 죄 없이 죽으신 건데 구원받기를 정한 사람들을 낫게 하시려고 씻어 주시려고 죄 형벌을 면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타락 전에 그 계시도 가면이 창조 계시를 보는데 창조 계시의 완성은 종말의 완성이 돼요. 종말. 크리스토스를 통과해야 창조 계시가 구속 계시로서 타락 이후까지 어떻게 된 것이야 해서 그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그 말이 아주 정말 우리한테 울리고 지금도 만물이 실험하는 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 파울의 말도 참 실감 있게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라고. 이건 성경관에서 결정나요. 성경관.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그동안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확보했는데 이게 그냥 껍데기로 리론 정도로 끝나지 믿음이 없인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건 다 뻥이 되는 거예요. 뻥.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체계 있게 순서 있게 기본부터 이렇게 착착하니 알게 해주시는 거. 그걸 또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도록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에 관련된 것이 이게 특별 계시예요. 계시로서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내가 뭐 열심히 믿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또 구원의 믿음이 됐다가 또 없어졌다,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계시관 즉 성경관이 똑바로 돼야 믿음이라는 것을 알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정죄, 저주하는 가운데 복음의 긍휼, 피의 말씀을 구속의 특별 계시로서 대전환을 더 풍부한 본질을 해석해낸 사건 계시를 적어놓은 말씀을 공부했사옵나이다. 우리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 성경 계시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지 저마다 돌아보아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날에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한 말을 땅에 계실 때 예수를 통해서 들려주셨사옵나이다. 참으로 신금을 울리는 말씀이고 종말에 처한 교회로서 각성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저마다 자기 믿음이 정말 어떠한가 시험 보게 하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확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버림받은 자 없도록 하시옵소서. 성경 계시관이 우리 믿음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놓고 성경관이 파괴된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